기도하고 또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시간 또한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값을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값을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값을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줄.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가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담3 기간 동안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달라기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며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이 다달라기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예담3 기간 동안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모두가 이루어지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달라고, 또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가 그 입술가운데 선포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함께하는 믿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면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심령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나갈 수 있는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놀라운 믿음의 풍요를 부어주시옵소서. 놀라운 믿음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진실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진실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는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다 함께 일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함께 서신 채로 예담삼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믿음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하신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옵시며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낮은 곳을 향하게 믿음으로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가난한 이웃들의 필요를 공급하며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담삼 믿음으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머물러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10차 예담3 첫 번째 월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순간순간 또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히 일대교구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주셔서 참 감사한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숫자에 비해서 소리는 왜 그렇게 기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에는 바짝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마 오늘 아침 말씀이 겸손이라 목소리가 낮은 것 같은데, 목소리는 크게 해도 삶은 겸손하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 한번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의 인사말은 맨날 안녕하십니까 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닮으려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이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어찌 새벽에 이렇게 잠도 없으십니까? 끝까지 승리합시다. 예담3 기간 동안에는 아프지도 마시고 감기도 걸리지 마시고 애도 조금 있다가 나으시고 출장도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인사, 옆 사람에게 지금부터 30초 동안 축복하는 인사, 격려하는 인사, 많은 인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5초 지나갔어요. 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세요. 예담3 실천하여 주님의 영광을 계속 인사하세요. 저도 지금 인사하는 거예요. 저는 적어왔어요. 계속해서. 아프지도 마세요. 출장도 가지 마세요. 섬김이 아름답습니다. 찬양팀도 복됩니다. 뭐 남 욕을 하라고 그래야지 2시간씩 하지. 헐뜯는 이야기는 2시간씩 해도 끝이 안 나는데 인사는 그저 1분도 하기가 어려워. 다시 한번 예수님 꼭 닮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 일대기고 새벽에 나와 귀한 찬양하였는데 박수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미취학 어린아이, 유치원, 유아부, 영아부, 타가부 어린아이들 오셨는데 정말로 감사하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귀한 일꾼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큰 사역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 잠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 나온 사람 정말 대단해요. 젊은 사람들, 중고등학생들, 젊은 청년대학생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로 저녁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분들 위해서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70살 이상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70살 이상 되신 분, 70살. 와, 역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 운영하고 있는 중앙양로원 요양원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동시에 참여하시는데 영상으로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손 한 번 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건강하시라고. 다 지금 아마 다 양로원에서 난리 났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 번도 박수 못 받은 사람 위해서 또 박수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시간 우리가 빠짐없이 참여해서 예담3 우리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입만 벌리면 그냥 예수님 닮은 모습이 우리의 언어 가운데, 움직이기만 하면 우리의 행동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주 짧은 마가복음 1장 9절 한 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셔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출발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마지막은 성찬을 행함으로,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식이 침례와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은 침례로, 예수님의 사역의 마침은 성찬을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봉투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봉투 속에 2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 먼저 보여드릴 것은, 이게 뭐죠? 몰라요? 접시.
접시는 이게 서 있는 겁니다. 접시는 이게 서 있는 거예요. 접시가 이렇게 된 걸 뭐라고 그래요? 넘어진다고 그러는 겁니다. 접시는. 이게 잘 이해 안 될까 봐 제가 또 가져왔어요. 병은 이게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넘어진 거예요. 그렇죠? 접시는 이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서 있는 거예요. 1번 이게 서 있는 거다. 2번 이게 서 있는 거다. 1번 이게 서 있는 거예요. 접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낮으니까. 병은 서 있어도 잘 넘어져요. 이게 왜요? 높으니까. 이것만 알고 가셔도 오늘 끝났습니다. 접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산에 오르려면 산의 기울기처럼 자신을 낮추어야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에머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총에서 보면 겸손은 최고 최상의 위치에 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 비결이다. 바고하는 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린 최고의 덕이다. 성 버나드는 말하기를 겸손이란 은혜를 얻기 위한 필수 과목이다. 어거스틴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폐망하신다. 제가 성경 속에 겸손, 교만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156번이 들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다 찾으나 염려하지 마세요. 요새는 사전이 잘 돼 있어서 컴퓨터 탁 두들기면 딱 금방 다 나와요. 그 중에 몇 구절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 40편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교만한 자에게 마음을 쏟지 않는 자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5절.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떨으신다. 시편 14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리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 영광, 생명을 원하시면 겸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 어거스틴을 찾아온 제자가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 뭡니까? 첫째,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도 겸손이다. 그 제자가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나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그럼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겸손하다 라는 생각을 조심해라. 그 생각 드는 날이 내 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날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너무 꼿꼿한 삶을 살고 있는 것, 나는 너무 꼿꼿해, 나는 너무 정직한 것 같아. 이미 그때 내 정직은 무너지고 내 서 있는 모습은 무너진 것입니다. 자만심, 자긍심은 약간 다릅니다. 거룩한 명예심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지만, 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엎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더 나았다, 더 낫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낮추라, 낮추라. 스스로를 낮게 여기지 말고 나를 낮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침례 요한에게, 자, 마가복음 1장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는 무려 27km입니다. 걸어서 가면 부지런히 걸어가야 하루 만에, 아마 어르신들은 하루 만에 27km 걷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정도 걸어가야 요단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나사렛 동네로 오라고 그래도 충분히 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이 말려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게 와서 침례를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의를 이룬다. 여기 의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유일한 비결이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낮추시는, 우리 편에서 보면 주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스스로 낮추어 요단강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신 뒤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겸손한 사역의 출발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이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 하나님 앞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건 겸손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경의 방법은 우리가 이같이 하여 겸손히 주님 앞에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비우셨고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곁으로 가셨습니다. 고통받는 자의 삶으로 가셨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당시의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은 광야에서 시작하셨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겸손이라는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고 싶은 경우 그는 언제나 겸손한 무리 속에서만 발견된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마국간에 오셨는가? 낮게 오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도 그분의 낮아지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화려한 청와대나 영국의 버킹엄궁이나 미국의 무슨 백악관에 왔거나 무슨 유엔 사무총장 계시는 사무총회 본부에 오셨다면 우리는 만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심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원로 목사님 같으신 분은 가서 만나실 거예요. 저는 만나기 어려워요. 백악관에서 오라고 그러지도 안 하고 가도 뭐 옆에 기웃거리다 그냥 담벼락 밑에 있다 오지. 잘 들어보면 마국간에는 내 발바닥에 말똥 묻힐 각오만 하면, 지푸라기 밟을 각오만 하고 내려가기만 하면,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기만 하면 주님은 거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김 받는 자리에는 주님이 잘 안 계세요. 섬기는 자리에 주님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섬김 받기를 좋아하고 남이 알아주기를 좋아하고 높임 받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마음 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 칼럼에 제가 킬링 없이 힐링 없다, 킬링 없이, 죽이는 것 없이 치유함이 없다. 사실 병원에 간다는 것은 내 몸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병균이 들어오는 것을 죽이러 가는 겁니다. 근데 병균 죽이러 갔다가 생명도 죽는 사람이 많아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께서 우리에게 없어져야 할 것들을 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교만, 내 마음의 자존감, 자존심, 자만심을 죽일 때에 비로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 몸에 해로운 병균을 죽여야 내 생명이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키 큰 사람이 어린아이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들고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 아이보다 낮추는 게 쉬워요? 어떤 게 쉬워요? 1번, 내가 낮추는 게 쉽다. 2번, 내 머리 위로 그를 이렇게 높이 들고 있는 게 쉽다. 몇 번이요? 생각지도 말고 그냥 1번이라고 그러세요. 나는 낮추지를 안 하고 남들을 높이겠다. 압니다, 그 사람도.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 그 사람도 나보다 더 못 배운 거 알고 더 못난 거 알아요. 근데 당신이 나보다 더 잘났다고 자꾸 이렇게 내가 그러면 그 사람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내가 낮아지면 그 사람은 그냥 있는데 그냥 둬도 자동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낮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어 종의 형체를 입고 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낮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끔 특별한 모임에 가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낮게 예수님처럼 낮게 낮아져야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 남은 높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결단코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은 데 올라가서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높은 데 있는 내가 밑으로 내려가면 다른 모든 사람을 함께 높일 수 있고, 내가 다른 모든 사람을 높일 때 그들은 나를 영화롭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다시 말씀드립니다. 접시는 넘어지지 않는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접시는 넘어지지 않는다며요. 김소엽 시인 아주 참 좋은 시를 썼습니다. 제목은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거기서 나온 노래예요.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이생의 욕심이 하얗게 부서져 소금이 될 때까지.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하리. 이기적 자아가 푸르른 상처로 질펀이 눕기까지. 나는 바다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 미련 없이 다 버리고 하늘의 평화를 얻으리라. 슬픔도 괴로움도 씻기고 부서져서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모든 부패를 삭히어주는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그 영원의 바다에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교만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흰 파도 될 때까지 씻겨야 하리. 더 많이 씻기고 또 씻겨 때가 낀 영혼이 말끔히 씻겨 하늘이 그 얼굴 비추기까지. 히라노 히데노리는 그의 책 감동 예찬에서 말합니다. 겸손의 미학,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다. 겸손은 고상함과 같은 매너뿐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갈고 닦은 감동 창조의 지혜였다. 겸허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을 때에는 공감과 존경이라는 감동이 생기지만 오만한 사람이 같은 일을 했을 때에는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이 생기기 쉽다. 낮아짐이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이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은 낮아집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 하나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낮아져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겸손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제 금요일 저녁 중보기도 학교에 첫 시간 저더러 제가 2시간 말씀을 나누었는데 첫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짐 졌다는 말이 율법이 내게 지우는 무거운 짐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멍에, 저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일설에 하면 예수님의 아버지와 예수님은 멍에를 잘 만드셨대요. 그래서 그 멍에를 잘 만드는 목공소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쉽고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쉽고 가볍다는 말이 내게 딱 맞는다는 거죠. 딱 맞는다. 멍에가 내게 맞지 않으면 굉장히 수레를 끄는 거나 쟁기를 끌고 가는 게 매우 힘듭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논 갈고 밭 갈 때 소를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갔어요. 우리 동네 표현으로 이 끈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서는 그랬어요. 큰 소는 밭을 잘 갑니다. 그런데 이제 막 밭 가는 걸 처음 배우는 소들은 잘 못 갈아요. 지 맘대로 가기 때문에. 근데 사실 처음 밭 가는 소도 초등학교 1학년보다는 훨씬 크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려가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이 소는 말이야 아무리 커도 콧뚜레만 확실하게 잡으면 절대 꼼짝 못한다. 소는 코가 약하죠. 어릴 때 소를 이렇게 코를 딱 뚫어갖고 콧뚜레를 하면 콧뚜레 꺼는 대로 소가 끌려와요. 아무리 힘센 황소도. 저는 소 하나는 자신 있게 다룰 수 있어요. 저는 이미 초등학교 때 소 다루는 일에 관해서는 하여간 일가견을 배웠어요.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럼 소가 제가 끄는 대로 따라와요. 저는 그냥 속골피만 잡고 앞으로만 똑바로만 걸어가면 쟁기지는 우리 아버지가, 소는 그 쟁기를 끌고 가는데 그 소가 쟁기를 끌도록 소 등에다가 이렇게 어깨에다 멍에를 매게 합니다. 멍에가 꼭 맞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맞는 일만 시키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쉽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시기에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고 그분께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유교 문화의 배경 가운데 자라왔습니다. 유교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나이가 존경으로 통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으면 일단. 근데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무슨 말씀 있죠? 너는 샌머리 앞에 발을 꼬지 말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른 앞에서 함부로 발 꼬고 앉지 마라. 발 꼬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른 앞에, 샌머리 앞에, 머리가 새어서 하얗게 된 어른 앞에서 함부로 발 꼬지 마라. 요새 죄송합니다, 어린애들 너무 버리장머리가 없어요. 어른 몰라봐요. 어른 몰라봐요. 근데 그게 누구 책임인가? 어른들 책임이에요. 안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가르쳐서 그래요. 우리가 안 가르쳐서. 그거 가르쳐야지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야. 여기 어르신들 보통 한 40, 50살 이상 50살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어릴 때 집에 이웃집에서 떡 갖고 오면 어른이 젓가락 대기 전에 절대 손 안 대세요. 야, 아버지 오셔야, 할머니가 먼저 드셔야. 집안에 질서가 있어요. 요새는 질서가 다 거꾸로 물구나무를 써갖고 지하실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정장로님들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네 인사가 있고 내 인사가 있까. 내가 먼저 드세요. 먼저 드세요. 아니, 형님 먼저, 어르신 먼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질서. 제가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겪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디 다른 데서 목회할 때요, 다른 데서, 저는 뭐 2군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도 금방 아실 거예요. 저들은 식사하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뭐 이렇게 몇몇 분들이 갔어요. 그랬더니 다 먹고, 다 먹은 상에, 찌끄레기 상에 뭐 반찬 뭐 이렇게 있는데 저보고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제가 아주 잘 먹었다고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나 식사 대접한다고 그래놓고 지네들끼리 먼저 다 처잡수셨어요. 그건 대접이 아니지, 대접이.
제가 생각할 때 거지도 그렇게는 안 한다. 저도 교만해서 그런지, 저는 교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된 사람으로, 종이야 먹던 거 줘도 먹지만 그래도 명색은 오늘 대접하겠습니다. 대접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대접이 아니고 지네들끼리 다 잡수셨어요. 간장 채 잡수고 소금 채 잡수고 다 채 잡수셨고 찌끄레기 상해 주는데, 그런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우리가 거짓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교만한 마음하고 내가 내 자존감을 지키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겸손해야 합니다. 거룩한 내 자존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지켜야 합니다. 억만금이 생겨도 가지 말아야 할 때는 가지 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방금 유교의 배경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존경으로 통하는 사회 속에서 어린 사람들을 인정하는 게 참 쉽다. 그런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어린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거 나이가 많아서 땁니까? 실력이 좋으니까 따지. 김연아가 한 60살 됐죠? 아니에요. 박태환 선수가 나이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를 귀하게 여겨요. 근데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린 사람들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교회 전도사님들이 나이가 어려도 영적인 지도력으로 서면 그냥 내가 존댓말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없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은 네가 그 사람한테 존댓말 하면 네 이빨에 땀 나냐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냥 겸손하게 하면 그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나이가 어리면, 저도 뭐 여기 중앙교회 예전에 있었을 때, 예전에 전도사로 있었을 때 어떤 분이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월급 받는 놈들 다 나와봐. 그런 표현 아주 안 좋아요. 내가 스스로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인사만이라도 잘하면, 내 인사만 내가 잘 차려요. 잘 못 차려요. 자기도 모르게 점점 힘이 들어가고요. 교회 같은 경우에 특별히 담임 목사 이러면요, 목사님 맨날 이러니까 막 나이 드신 분도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또 보면 훅가시가 들어가 있고 또 훅가시가 들어가 있고, 이거 빼려고 해도 어느새 저도 모르게 저도 들어가 있어요. 저는 진짜 이게 겸손하기가 정말 어렵다. 날마다 더 느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가장 먼저 겸손으로 시작하죠. 십자가의 죽으심도 성경은 말하기를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은 삶의 아름다운 표현, 예수님처럼 낮아짐에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하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행렬 벌써 10번째 예담 삶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회 1년의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런 신앙의 올바른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낮추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고자 하는 자가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접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는 일로부터, 내가 스스로를 낮추는 일들로부터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룩한 명예심과 자존감을 잃어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만을 빼버리고 교만을 빼버리고 겸허히 낮은 자세로 내려가 남을 섬길 때, 남을 존중히 여길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예담3 첫 번째 날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새벽 저희들이 또 한 발걸음 주님 곁으로 다갔습니다. 주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순간순간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담삼 구호를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직 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번 더 믿음은 하면 삶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직 믿음은 삶으로. 할렐루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나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누구를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2층에 조금 빈자리가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2층에 빈자리 없이 우리가 꽉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거룩한 예담삼 행렬에 꼭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분들도 잘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멀리 오늘 서울에서도 오셨고 지방에서도 오신 분이 계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여러분의 발걸음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예담삼 두 번째 날 새벽 예수님처럼 낮아진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들의 가정, 자녀, 생업, 삶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